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부끄러운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은 구약의 어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하였다. 내 눈으로 이것을 보니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귀신에게는 많은 말을 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이 떠들고 경련을 일으키고 고함을 지르고 거품을 물고 또 우역질을 하고 기침을 많이 하면 그가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을 쫓아낼 때에 기침을 멈추어라, 우역질을 멈추어라,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어라, 난동 부리는 것을 멈추어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명령 내렸을 때에 많은 귀신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7 귀신, 어떤 사람에게는 21마리 귀신, 또 어떤 사람에게는 3마리 귀신, 이런 식으로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또 온갖 종양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하여금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귀신을 쫓을 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다 나오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모든 귀신이 병과 연약함과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내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나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제가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파리가 날아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파리를 가만둡니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파리와 같은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만둡니다. 한 분이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히고 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주일에 교회 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요. 네, 저한테 부탁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내 몸에 들어온
이 귀신, 내 안에 들어온, 내 경내에 들어온 이 똥파리는 내가 쫓아내야 됩니다. 왜 당장 쫓아내지 않고 일주일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앵그립니다. 그러면 그 모기를 누군가 잡아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내 남편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는데 그 남편 들어오면 그때 이 모기를 잡아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당장 그 모기를 잡기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모기와 같고 파리와 같은 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와 근심을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또 공황장애를 가져옵니다. 자폐증과 우울증을 가져옵니다. 또 여러 가지 종양을 가져옵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혹이 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하루는 아빠 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아?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 원형 탈모증은 사라져라. 그러자 신기하게 며칠 지나니까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너 원형 탈모증 어떻게 됐니?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아빠 한 적도 없이 사라졌어. 머리가 타박하게 덮였고 깨끗이 나왔어. 여러분, 혹이 있는 것도 예수님이 하느니 혹은 사라져라면 신기하게 그 명령 내리고 난 다음에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예수 이름이 하느니 암은 사라져라 하고 명령 내리면 피부암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가만둡니까? 의사에게 가서 진료하고 또 온갖 방사선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돈을 수백만 원, 수십만 원을 갖다 끌어냈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7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서 쫓아내야 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고프면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예수님이 돈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병든 자가 오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요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가지고 오니 그때부터는 이제 너희가 귀신 쫓고 너희가 병을 고치고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고 너희가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순간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귀신이 쫓겨나왔고 병이 나았고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땅에 오기까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가장 놀라운 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그 속에 계속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성령은 지금 나에게만 오셨고 내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요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끝내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고 이제는 제자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새에 주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시대가 왔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라. 제자들의 시대.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황수와 염소와 송아지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의 시대가 왔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는 구분해야 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 사복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라 일컫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복음 전도자다, 나는 목사다, 나는 교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빼놓고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설교하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만 빼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에세이처럼 서론, 본론, 결론, 예화 한두 개 집어넣고 명언 하나 집어넣고 또 세상 뉴스를 몇 가지 집어넣고 그것을 설교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시간에 철학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신화를 이야기합니까? 세상 뉴스를 이야기합니까? 세상 뉴스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죄,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에 대한 뉴스입니다. 세상 잡다한 지식과 철학 그런 것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어깨에 큰 쇳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게 되었으며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살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암과 중풍과 또 눈먼 것과 기먼 것과 또 온갖 기관지염과 중풍과 당뇨와 여러 가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기록된 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 마귀야 모든 병을 가지고 모든 통증을 가지고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병을 꾸짖어야 됩니다. 또 마귀를 꾸짖고 귀신을 꾸짖어야 됩니다. 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가라, 우울증은 떠나가라,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라, 모든 습관적인 죄는 떠나가라,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다 떠나가라,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들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과 자녀에 대해서도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남편에게 역사하는 미혹의 영들아 결박을 받을지어다, 악한 영들아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나가라, 너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남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들이 결박을 받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신천지나 또 여러가지 통일교 또 여호와의 증인 여러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들아, 내 아들에게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들아, 딸에게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들아 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떠나가라.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손을 떼고 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남편과 자녀에게서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단에게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도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20절은 이제 제자들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라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년 반 동안 그분 속량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서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동을 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했고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빌립과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도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자 행동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제자들이 두루 전파하기를 시작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이제 모든 일에 전면에 나서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의 역사하소서, 여호와 영이여 운행하소서, 부흥을 주소서 찬양을 부르고 하늘을 문을 열고 하나님은 강림하소서라고 막 기도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응답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만드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난 기름 부음이 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10년 동안은 내가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다 돌아다녀야 돼요. 또 내가 10년 동안은 신학대학, 대학원 졸업해야 돼요. 10년 동안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신학대학 가십시오. 또 세계 여행을 다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 말씀은 엄청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버린 것입니다. 백지 위임장을 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제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중국에 가라, 일본에 가라.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라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가 텔레비전 앞에서 늘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 그렇게 TV만 보지 말고 기도 좀 해라. TV 보는 시간에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그래서 그는 TV를 끄고 TV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은 뉴욕으로 가라. 거기서 마약에 중독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큰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잠실로 와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행하기를 시작한 것이지 여기가 내 종착점이 아니고 여기가 내가 말뚝을 박아야 되는 곳이 아니고 여기에 내가 내 뼈를 묻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목사님,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 성경에 다 말씀했고 이제는 이 성경에 있는 걸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꿈과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꿈과 소원 목록을 120가지를 적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적을 게 없어요. 또 무엇이든 적으면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십니다. 텔레비전 한 대 구하는 것 그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한 분이 3대를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100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 기증을 했습니다. 40인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100인치 텔레비전을 100대를 구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00인치 텔레비전 100대를 좀 구해서 교회들마다 한 50대 정도 이렇게 50개 교회 나눠주면 얼마 좋습니까? 결국 내가 보는 텔레비전은 하나니까 99개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전 한 대 구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는데 100대를 구하면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 구하면 벤츠 한 대를 타고 벤츠 타면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벤츠를 한 100대 구해서 여러분 99대를 나는데 기증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벤츠 회사를 차리고 벤츠 대리점 사장이 되고 벤츠 그 회사의 회장이 되면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큰 꿈을 가져라.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하고 또 텔레비전도 있어야 되고 또 건물도 있어야 되고 빌딩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는 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꿈. 돈이 100억 있으면 내가 쓰는 게 1억이면 99억을 또 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없고 힘들고 쪼달리고 늘 손가락 빨고 늘
가난하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은 잘합니다. 근데 주는 것은 한 번 기록되어 있고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7번이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벌벌벌 뜹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억도 주시고 10조원도 주시는데 왜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이제 다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는 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니라, 너희는 전파하라, 너희는 표적을 행하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 너희가 병을 찌물려라,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너희가 빚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너희가 나가서 두루 전파하라. 그러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시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수종들겠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고 이제는 너희가 행동해야 되는 때다. 너희가 발로 다녀라. 너희가 다니면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나가라. 나가서 두루 전파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 역사하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자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입니다. 주님이 불렀다는 것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12사도만 주님께 부르심 받고 주님께 보내심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는 너희가 믿는 자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적인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뱀을 찌부려야 합니다. 우리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매하노니 열매 맺지 못하는 뽕나무 또 무화과나무는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무엇입니까? 뽕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암이요 중풍이요 당뇨요 온갖 질병들이고 온갖 귀신들인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울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가 병 치유받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이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세고 이 권세는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온 천하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의 귀를 통해 들으시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